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제 자신이 천국의 백성 된 것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는 세상에서 세금 거두는 일보다도 이제부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주도형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글 쓰고 자기 혼자 그림 그리고 자기 혼자 뭘 하면은 그 직업 자체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남의 사업이 어떻든지, 남의 직장이 어떤지, 남의 집안이 어떤지 아마 사사건건이 살피는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직업이라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인 삶, 자기 주도형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 자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세리와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짓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스캔들이라는 말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씩 다른 나라에 가보면 못 사는 나라를 보면은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나라에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면 나는 뭐부터 할까 생각해 보면 눈앞이 깝깝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웃집의 부모가 건너 마을의 부모가 다른 나라의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잘못하고 있거든요. 별 상관도 없는 사람 같은데도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세리가 되어 세리장이 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교회로 들어와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그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어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녀고 부모고 할 것 없이 다 어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스승이고 제자고 선생이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다 어른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더 어른 같아요. 자녀들이 더 어른 같고 제자가 더 어른 같습니다. 더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화를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과 어긋나게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교회로 들어와서도 세상에 사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입을 댑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발전을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어서 일일이 세금을 매기고 평가하는 그 버릇이 결국에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까지도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입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눈이 밝아서 예수님보다 선악을 더 잘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신이 최고의 어른이니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니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니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큰 어른이니 자기가 하는 주장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사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완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는 일이 틀렸는데 했다 하면 회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왕까지는 아니라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제 기도해 줄 어른을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제가 무슨 일에도 고개를 숙이고 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어른이니 자신이 왕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왕이 올라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군데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말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요 말만은 꼭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누구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 받고 벌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른 말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내 말에 조금만 토를 달면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뱀이 미혹하는 말에는 막 기가 쏠깃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되면 벌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세리장이 되어 입을 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사하는데 걸거치니까 어린아이 정도는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단순한 인생살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있냐 하늘나라가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복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살았느냐 하늘나라를 살지 못했느냐, 그게 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른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네 배로 갚겠다고 결단한 것의 뜻은 오늘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을 내 주도형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주관에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니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남자가 되고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삭개오가 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직업도 그랬지만 자신의 인생을 볼 때에 자기 자신보다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요, 삭개오의 모든 인생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한 것은 이제부터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저의 어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어른이어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세금 매기고 했지만은, 거두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관자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저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밤도 나의 낮도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고백, 그런 삭개오의 행동을 입증이라도 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바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산을 바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면죄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 가지고 속여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면 최초의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만한 구원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결단에 삭개오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보이는 행동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에, 물질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삭개오가 신앙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그 자기 마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행동의 결과가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네 배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다룰 때 모두가 쉽게 실수하고 오해하는 장면은 키 작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세리장이기에 이유 없이 삭개오는 죄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사실 삭개오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건의 서론이 되는 1절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아멘. 이때까지 넘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나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셔야, 유월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고 들어오시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나가셨습니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눈앞에 두고 성경은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넘어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장면 앞에 삭개오 사건이 턱하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괴레메를 갔다 왔습니다. 은둔 선교 수도사들이 지내던 곳입니다. 전에는 그게 퍼뜩 눈에 안 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들이 그 그렸던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표 그림으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림을 앞에 딱 그려놨어요. 이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사건이 그 은둔 수도사들이 평생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최초의 그림을 삭개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뭐 두세 번 봤는데도 이번에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삭개오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완성 사건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수도사들도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배를 갚겠다는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내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이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사건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될 구원과 아주 밀접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뒤를 이은 장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갑절 2배의 계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생 2번 사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2번인 2배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2배입니까? 2배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는 것은 알고 보면 아버지 것을 다 주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뜻이지 2번 살게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재산의 반 또 4배를 갚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수치상의 계산이 아니라 물질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그 숫자에 담겨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 계산법으로 10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11조를 하지만은 11조 할 때도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11조를 하면 잘못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일 뿐 11조의 본래 정신은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지체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행동으로 다짐으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생각하면 헌금의 본 정신이 잘못된 것이죠. 팔복은 단순히 8가지 복이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의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산수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복이 8가지다 그거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8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천국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날 8째 날 8일에 부활의 날이 되고 할례 받을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재산의 반 4배로 갚겠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실제로도 재산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뭐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내가 재산을 팔겠습니다. 그리 안 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만약에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돈으로 갚는 것이 제일 쉽다고요. 마음으로 뺏고 생각으로 뺏고 여러 가지 뭐 신경 쓰이게 뺏고 이런 뺏은 것을 어떻게 4배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런 4배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약속한 재산 절반만 구제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하여 계속 세리장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안 살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를 40배를 400배를 갚는 심정으로 삭개오는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성도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겠습니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4배를 갚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어때요?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모든 주관하는 것을 나에게서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겼으면은 지금 내어놓는 그 재산 반 그리고 4배로 갚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또 계산 다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다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주관과 집행을 예수님께 맡겼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나는 빼앗았다 안 빼앗았다 자기가 또 평가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주관을 예수님께 맡겼을 것 같습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과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헌금의 다양한 제목과 이름이 붙여 있지만 헌금의 공통된 중심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일 헌금을 하든 성경을 무슨 헌금을 할지라도 그 헌금의 중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검은 보화를 들고 와서 남 보는 데서 자랑스럽게 돈을 내어놓고 다른 성도들 앞에 돈 헌금 봉투를 딱 꺼집어내서 빳빳한 만원짜리 5만원짜리 척척척 샬라가면서 헌금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고사하고 성도들이 볼까 싶어서 아주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둘의 돈밖에 안 되는 하잘것없는 돈일지라도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헌금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헌금을 하면 가능한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한 사람은 헌금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헌금의 집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헌금의 집행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집행은 당회와 공동회의 계리를 따라 절차를 밟으며 집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헌금의 정신으로 볼 때에
그 핵심은 목회하는 목사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로 어떤 일을 해도 고신교회 담임 목사 김경은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헌금은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헌금은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고 목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서 목적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볼 때에 혹은 당회로 모여 의논을 해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옷을 사주는 것보다 양식을 사주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목적헌금하는 그 성도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훨씬 더 그 헌금이 유익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헌금한 목적 헌금을 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헌금을 드릴 때나 헌금을 하고 났을 때나 헌금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헌금했다. 내가 이 강제산을 헌금했으니까 강제산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다 단장을 했는데 20년 된 강제상을 못 바꾼대요. 그 교회 은퇴 장로가 헌금을 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제상을 못 바꾼다는 바람에 강제상을 못 바꾼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했고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절차와 정당한 방법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당회에 준 권한이다. 목사에게 준 권한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을 볼 때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헌금할 수 있는 결단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실제로 헌금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헌금이든 작은 헌금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 드리고 나서 볼 때 드리기 전에는 얼마나 갈등합니까? 얼마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아내하고 묻기도 하고 이래 되고 저리 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드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게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금이 없어서 못 드린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헌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나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정신없이 많은 헌금을 한 사람보다도 오늘 비록 헌금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헌금 많이 한 자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특별 헌금을 가져올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나름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목적 헌금을 가지고 왔지만은 목사님께서 보시고 더 급하고 유용한 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토를 답니다. 저는 이 정신이 맞다고 봅니다. 자기는 A라는 곳에 서고 싶어서 목적 헌금을 했지만은 혹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교회를 봤을 때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유용하고 급한 데가 있으면 목사님 그래 서도 됩니다 라고 항상 단서를 대부분 성도들이 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한 헌금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부를 하고 나서도 주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그 도서관이나 학교에 이렇게 기부하고 나서도 뭐 도서관을 어떻게 짓든지 학교를 어떻게 짓든지 그거는 학교의 주관이지 기부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을 댈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그 헌금을 이랬니 저랬니 절차를 밟아서 당회와 공동회의가 결정을 했으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감사하고 따라야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방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치리에 입을 대는 겁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이 속에 깔려 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재산 절반과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 후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사건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결단에 구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면죄부를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바치고 4배로 갚겠다는 그 고백 속에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말도 하지 않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산 반을 구제하고 4배를 갚겠다고 한 행동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4배를 갚겠다고 한 행동은 그 핵심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듯이 이제부터 낮이든 밤이든 나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관입니다.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가 아니고 해와 달이 창조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이 달을 주관한다. 생명체도 아닌데 무엇을 주관합니까? 컨트롤하는 것은 생명체가 인격체가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해와 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의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인생. 그래야 날이 있어요. 그래야 세월이 있어요.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는 인생을 살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계절이 예수의 계절을 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10년, 20년 한평생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 성도를 할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어른이 되어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는 자기가 주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관되어서 주의를 지켰습니까?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 자기가 어린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개와 소와 닭, 짐승들에게 날이 있습니까? 거북이가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한들 거북이에게 날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인생은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날을 살 뿐입니다. 아무 날이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입니다. 티끌로 사라질 뿐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뿐입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어떤 것을 누렸던 알렉산더 같은 황제가 된 대분들 역시 그는 공술의 공수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날이 없으니까 역사를 기록해놓고 어쨌든 남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역사들이 남아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깔린 그 유리바다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기록이 올라올까요? 알렉산더가 올라올까요? 나폴레옹이 올라올까요? 이름도 없이 또 없이 빛도 없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숨겨진 우리의 삶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펼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들을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 짐승이 아무리 사람보다 비싼 말들이 있고요, 사람보다 비싼 짐승들이 있지만 그거 짐승들이 날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악착같이 역사를 남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돌에다가 기록하고 8만 대장경에 기록해본들 주님 오시면 다 풀무에 불타버릴 것들, 제로 남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날이 없는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당연한 거예요. 개가 개짓을 하는 건 당연하지 소가 소짓을 하는 건 당연하고 짐승이 짐승 짓을 하는데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목사가 어떻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짐승이니까.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재산 반을 바치고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재산 반을 바치고 4배로 갚겠다고 하여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지켜갔다면 정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나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무엇을 줬고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삭개오가 재산 반을 바치고 4배로 갚겠다고 하여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은 어린아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재산 반을 바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갚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지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린아이가 되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 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에서까지 모든 것의 주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재산 반을 드리고 4배로 갚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물론이요 자신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숨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갚으심으로 4배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어린아이가 되어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완성하셨고 그의 집인 오늘 고신교회, 이 교회의 구원이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요 이제부터 내 주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관을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완성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인 고신교회에 구원이 이르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정작 삭개오의 사건은 자신이 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 속에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있음을 삭개오 자신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까지 가서 4일에서 계속 풀었습니다. 8에 대해서도 풉니다. 다음 시간에도 풀어나갈 겁니다. 풀면서 성경 전체를 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이 풍부한 것들을. 저는 생각에 삭개오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턱 만나니까 그냥 예수님께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산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재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 인생도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같이 살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내놓겠습니다 이래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거 10분의 1, 100분의 1도 삭개오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치와 위대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와 고신교회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 세상 천지가 교회고 세상 천지가 성도 같은데 이 사는 거 별거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의 위대한 가치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지팡이 하나 정도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립니까? 이 거대한 바위 같은 것을 어떻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구멍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신앙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순종해도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어느 천년의 바위에 구멍이 뚫히겠어요. 겨자씨나 하나 믿음 가지고 산을 쳐다보고 옮기라 첫날 만날 부르짖어 보세요. 산이 옮기지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또 교회 갔다가 이거 뭐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 안 싶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삭개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오늘날 구원 얻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재산을 내어놓고 주님께 드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자기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에 서론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에 삭개오의 사건이 서론이 되고 있다고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자기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서 좋았고,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살이보다 하늘나라가 좋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실 다 드리고 싶고, 삭개오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늘 그게 그거고 그렇게 그거고 그날 같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 되어질 때는 성도의 교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순종이 안 됩니까? 그래도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까? 고신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삭개오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비열한 세리장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삭개오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세리장이었던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정말 죄인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그러니 나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그 삭개오의 인생을 성경은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부터 논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 후의 삶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들도 세리장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삭개오보다 더 훨씬 악랄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비열한 세리장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빼앗고 이간질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보인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의 집인 고신교회에 구원이 이르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로 말입니다. 삭개오 하나 때문에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내 하나가 들어서 내 구역과 내 기관과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교회에 구원이 임해야지, 내만 들어가면 불평이 생기고 내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구석진 곳에, 어두운 곳에 곰팡이가 나고 냄새나고 어렵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이 빛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날아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임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늘 하늘나라를 가슴에 모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감격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삭개오와 같이 결단하고 주님을 만난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